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 나머지 성경 구절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몇 주째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개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고 그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있는지, 참으로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이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수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목말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말만 갈망한다고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그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전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경험과 이성을 의지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까? 아니면 단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이성을 의지하여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분석 결과 결론을 내리십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다시 말로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또한 우리는 이런 질문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건 사실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리기를 진짜 기대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질문들이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 모습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표적 설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직시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맺어야 열매가 있다면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회개와 연관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애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봤습니다. 마음이 아프세요. 그냥 내가 죄를 짓는구나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근심은 9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할 땐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건 회개를 낳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 근심의 열매는 사망이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는 건 과연 하나님의 뜻따르는 근심은 무엇이고 세상 근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대상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고 애통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가서 계속 설명할 겁니다. 그냥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대상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고 아픔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회개했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세요. 시편 51편 4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죄를 들춰내면서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다윗은 분명 바시바에게 간음을 했고 우리아를 전쟁 앞에 보내서 살인을 일으켰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분명 다윗은 바시바에게 죄를 지었고 우리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바스바하고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다윗과 바스바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가 했던 그 죄가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죄 지은 그 사실을 다윗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애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만 잘못했다는 거로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잘못한 그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심을 죄를 짓고 있는 대상 때문에 오는 근심입니다. 자, 그럼 세상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하면요. 일부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약간 좀 헷갈리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최대한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세상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죄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후회이지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는 근심은 아닙니다. 아까 다윗이 근심했던 건 뭐야? 하나님에게 죄를 진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지만 이 세상
세상 근심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내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잘못한 것보다는 자신이 한 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오는 죄책 또는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후회, 자책.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어떤 양심의 정죄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애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자기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죠. 자, 세상에 대한 근심은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 또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두렵기 때문에 오는 근심입니다. 티켓을 먹으면 그 티켓의 페널티를 낼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 별로 없죠. 내가 트래픽 티켓에서 80마일을 달렸기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해서 근심보다는 내가 돈을 내야 된다는 그 페널티 때문에 오는 근심이 바로 말하는 세상 근심이에요. 내가 그냥 잘못한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 근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에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에서가 뭘 후회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음해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단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나. 뭔가 눈물을 흘리면서 근심하고 있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에서가 이렇게 근심하고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서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후회하는 눈물일까요? 아니면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지금 에서가 슬픈 건 뭐냐면 자기의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 그죠?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그게 하나님으로 온 축복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하는데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는 별개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볼 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보다 자신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후회이고 자책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그 행동에 대한 자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세상적인 근심은 내 중심적인 근심입니다. 자신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양심으로 오는 가책, 그거 근심, 후회,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대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는 근심을 세상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심은요, 내가 한 죄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근심입니다. 이 차이를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진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한 비유로,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 부모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는데요. 부모는 이 아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 나쁜 친구로 영향을 받아 술을 마시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방탕한 삶의 끝은 마약에도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술 때문에, 마약 때문에 간에 큰 무리가 와서 간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오로지 간 이식을 받게 되면, 건강한 간의 이식을 받게 되면 이 아이가 다시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부모의 간이 이 아이의 간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간을 떼어서 이식을 해서 이 아이의 건강을 찾아주고 살려냅니다. 자, 그럴 때 부모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간을 띄워주면서까지 이 아이를 살리면서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한다면 제발 뭐하지 말라라고 당부할까요? 제발 술과 마약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간까지 띄워주면서 건강을 찾았으니 네가 나가서 술 마시고 싶어, 네가 마약하고 싶으면 그래 또 해,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술과 마약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을 찾은 이 아이는 다시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중독이 강하다 보니까 다시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럴 때 부모는 아이를 붙잡고 울면서 말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제발 나 다 좋으니까, 네가 공부 안 해줬고 직장생활 안 해줬고 다 좋으니까 제발 뭐만 하지 말라라고 애원할까요? 술과 마약만은 제발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 아이를 다그치고 화도 낼 수도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애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부모에게 당신이 뭐라 해도 나는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술과 마약을 계속 할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말합니다. 원래 태생이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나 태어날 때부터 술과 마약이 좋았어. 배째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간까지 떼어준 이 부모의 심정은,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 건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 들 거라 알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분명히 사람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술과 마약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비방할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술과 마약을 할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아이가 술과 마약하는 것 자체를 욕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뭘 갖고 이 아이를 욕할까요? 어떻게 그 아이가 간까지 떼어준 부모 앞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로 더 욕하지 않겠어요? 그죠? 술과 마약한 것도 욕을 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는 더 욕을 먹을 걸, 그렇게 살려준 부모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로 욕을 할 것입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저는 폐류나라고 아마 그 아이를 우리는 욕할 것입니다. 술과 마약이 잘못이 아니죠. 그것도 잘못이지만 더 잘못한 게 뭐예요?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죄를 지은 게 더 큰 잘못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우리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버지와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그 간이 망가진 그 아이를 그 부모가 살리기 위해서 간을 띄워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늘 보좌의 권세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날 곳도 없어 구유에서 태어납니다. 정말 비참하게 그 인생이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시작합니다. 그는 사역하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비판, 책망, 시험을 받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가 하려고 했던 거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었고요. 병이 들린 자들을 병을 고쳐주었고요.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책망하고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끝에 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며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친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죄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압니다. 속으로 다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고 예수님이 뭘 가장 싫어하는지 여러분 압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이제 그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뭐하는 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닫습니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걸 아는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미워했던 것 같이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부합니다. 친구인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죄를 미워했던 것 같이 너희들 죄를 미워해달라는 거야. 미워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삶을 요구할 때 너무한 건가요? 참 예수님 너무한다.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너무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반응은 당연히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뭘 미워하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이 옳을까요? 그 아이와 같이 반응합니까? 어차피 나는 죄성을 갖고 있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지어낸 아까 그 아이 반응처럼 배째 할 수 없지. 어떡하라고 내 죄성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페루나 같은 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태도는 어떤 태도로 가는 게 맞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없는. 내가 죄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면 적어도 미안해야겠죠. 미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애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짊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누가 그 앞에서 뻔뻔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만 제가 죄를 짓고 있다면 정말 우리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애통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탄코 자랑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얘기했어요. 저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죄 있는 걸 어떻게?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한 인간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죄성을 갖고 있는 거 할 수 없지. 아니요. 결탄코 자랑도 아닙니다. 죄 짓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닌 것을 저도 이 설교를 통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예화에서 나온 것처럼 배째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배째라 그러면 그 정말 배운 망덕한 사람이고 패륜할 겁니다. 오히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못하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찔러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못할까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냥 죄인이고 아닙니다. 찔러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에 대한 근심. 그 하나님이 마음 아픈 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단지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친구인 예수님이 마음 아픈 게 그게 더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근심입니다. 내가 못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함으로써 내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까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근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친구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부득불 애를 쓰게 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베푼 은혜를 안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분명히 그에게 건강이 찾아왔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과 마약의 유혹을 받을 거예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그는 끊임없이 술과 마약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간을 띄워주는 그 고통까지 그거를 감내했다는 걸 이해한다면 이 아이는 그 유혹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술과 마약을 끊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거를 끊고 못 끊는 것은 두차적인 문제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이 아이는 엄청난 노력을 할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친구 때문에 술과 마약을 하게 된다면 이 자녀는 누구를 생각해서?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이 아이는 그 친구들로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 친구를 안 만나도록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까지 가는 이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회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회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여러분들 알고 삶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삶을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초점보다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하나님이 아픈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픈 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애를 자, 이렇게 죄에 대한 근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점검을 하는 가장 큰 그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싶어요.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싶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영향이 끼쳐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근심, 그를 말미암아 회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이 기쁜 건 내가 그만큼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나쁜 소식 때문에 복음이 우리한테 기쁨이 되는데 죄에 대한 아픔이 없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죄에 대한 슬픔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즐길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즐기지 못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기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을 고백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죄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변명을 잘하고요, 합리화를 너무나 잘하고 정당화를 너무나 잘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게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냥 놀라죠. 아, 이게 죄였어. 그리고 발끈하죠. 아, 이게 진짜 내가 죄인이란 말이야. 예, 우리가 발끈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끈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죄에 익숙해서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죄로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안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나의 죄의 실체를 제발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말 나의 진실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시편 51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들키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끝에 가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면요, 저희들 말씀이 이렇게 돼요. 시간을 낸다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시간 내세요? 안 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은 목사랑 막 너무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 가셔서 그냥 시편 51편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제가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건가요? 그냥 한 번만 좀 켜주시고 한 번만 한 10분만 내주세요. 10분. 24시간에 10분만 좀 내주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다윗이 무엇을 놓고 회개하고 그게 우리 마음에 그 마음에 동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과 함께 끊임없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모진 고통, 고난, 능력, 무시, 멸시를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초점만 맞춰야 될 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면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부득불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을 하고 회개하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맨날 갈망한다고 얘기하면서 삶 속에서는 갈망도 없고 예수님이 맨날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 모습.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는 자들은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들쳐나면 자존심 상해요. 알아요. 저도 참 싫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도 싫고 누군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건 좀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 저 싫어요. 그러나 내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 자존심이 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사실 회개라는 게 여러분들이 짐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합니다.